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사랑의 주님, 이 귀하고 소중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마음 모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 주님의 선한 뜻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되었으며 주님의 믿음을 먹고 자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졌음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또 다른 광야가 찾아올 때 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인내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새 길을 열어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에 광야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단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이 수련회가 매년 진행되는 단순한 행사처럼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수련회 주제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려지길 소망하며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이 교제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동안 일상에서 무뎌졌던 신앙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 깊고 뜨겁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소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수련회 가는 것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 가야 할 이유가 명확해질 수 있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가 깊어지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지길 소망하며 준비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새 능력과 새 힘을 가득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무궁한 사랑과 은혜와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또 마지막 한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더라도 내가 자유함을 누리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통적 구조에서 벗어나서라도 내가 자유함을 누리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각종 정치, 문화, 예술, 일상생활 다양한 영역에서 나의 자유를 찾고 나의 나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짤이냐면 나는 미쳐가고 있다. 이 헤드셋에 내 온 마음과 몸을 맡긴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이런 짤이 돌았습니다. 허세낀 어떤 분이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사진으로 이렇게 짤이 돌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단편적으로 보면은 무슨 의미냐면 음악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고 음악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 단편적인 예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문화, 예술, 정치, 철학,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진리보다는 나다움을 추구하는 것, 권위를 해체하고 유연함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자유가 정말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자유가 정말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 무조건적인 자유를 너무나도 강조하는 나머지 다른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요, 변화하는 세상, 또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 시대를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그 시대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대의 흐름과 주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인 자유는 어떤 것이냐면요,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자유, 건강한 자유는요,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그 온전한 자유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니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진정 나를 나답게 만들고 진정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유를 찾아 떠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빠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 저의 분깃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저한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루빨리 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유산을 상속받을 때는 언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에게 유산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역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시선으로 볼 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은요, 자신의 자유를 이렇게 올가매고 속박하는 이 속박의 고리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참 많고요. 경험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자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유산 주세요. 저는 그냥 떠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끝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지 않았겠습니까? 어우, 나에게 자유도 주어졌고, 어우,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도 주어졌고, 야, 내가 인생 한번 멋들어지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어떤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세상의 기준과 어떤 제약 장치 없이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인 자유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빌딩을 살 거야. 나는 사업을 시작할 거야. 나는 섬을 살 거야. 나는 차를 바꿀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럴싸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은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둘째 아들이요, 큰 꿈을 안고 자유의 여정을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묶여 있었던 세월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말씀에서는 며칠이 안 되어 먼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돈 싸들고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간단한 자신의 소지품만 가지고 그 돈 챙겨서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만한 아주 먼 타국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난 둘째 아들,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많은 재물과 분깃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합니다. 사치와 향락에 젖어들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상황도 좋지 못해요. 하필 안 좋은 일은 자꾸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모두 다 떨어졌을 때 하필이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해서 내가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사실은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자유로운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자유를 찾아 살아가고자 했을 때 이처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찾아 떠난 아들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데 무슨 사실이냐면 돼지를 쳤다라는 거예요. 돼지는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먹어서도 안 되고요, 돼지와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돼지 치는 일에 종사하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내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쭈뼛쭈뼛 주변을 살피는데 그 돼지 밥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삶은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처절한 심판이요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인데,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정말 사랑받고 존귀한 아들로서 살아갔던 아들인데, 그의 곁에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요,
그래도 그 아들이랑 함께하고 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성들이 있었고 동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세계 여행을 함께 다니자 하는 그럴싸한 계획을 공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처절히 심판하는 그 순간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생각했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구나. 아, 내가 생각했던 자유는 정말 잘못된 자유구나.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곁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랬던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선하고 귀하고 온전한 것이 오직 우리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나를 속박하고 있고 나를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 나를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가장 처절한 그 순간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불완전합니다. 관계도 불완전하고요, 재물도 불완전하고요, 권위도 불완전하고요, 인기도 불완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흩어지고 사라질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럴싸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영원의 계획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 아들이요 가장 처절한 순간, 가장 수치스럽고 숨고 싶은 순간에 뭔가가 번뜩 떠오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순간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내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그곳, 아버지의 품,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지금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냥 그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평생에 걸쳐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난 이 집을 반드시 벗어날 거야, 난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어떻게든지 쟁취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째 아들이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나올 때 어떻게 얘기하고 나왔죠? 아버지에게 있는 유산 저 주세요. 다른 말로 뭐예요? 아버지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보다 제 자유가 더 중요해요. 제 기준이 더 중요해요. 저 경험하고 싶은 건 너무나도 많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집을 박차고 나갔으면 성공이라도 했어야지. 어깨 쫙 펴고 아버지 저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그렇게 나가다니 그래도 성공했으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려받은 모든 소유를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저를 아들 삼아 주시지 마시고요 그냥 아버지의 품꾼 중 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이요 그 고민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섭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요. 큰 용기였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정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 진짜 의지할 것 하나 없는데, 나 정말 너무 비참해질 것 같은데, 참 막막할 것 같은데, 내 삶의 의미는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섰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두려움 반, 또 기대 반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섰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뭔가가 보여요. 누구였느냐? 바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는 황급히 달려와 아들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어 주시합니다. 아들의 행색이 참 남루합니다. 좀 걸친 옷도 참 그렇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꾀죄죄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을 법한데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세요. 다만 그에게 달려와 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어 환영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먼 곳에 있는 그때에 아들을 먼저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보이는데 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연히 아들을 바라보고 왔을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왔을까요? 당연히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자신의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대문 앞에 기다려서 저곳 아들이 오진 않을까 매일같이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찾아 아들이 떠났을 때 가장 아파했을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고 또 먼 타국으로 갔으면 당연히 장성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성인이었을 거예요. 이로 비추어 봤을 때 아버지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이 아들을 보자마자 지체 없이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자신의 체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보여지는 모습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로, 나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이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용납이자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함으로 그를 맞이하고 온전한 회복과 용서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떠올려 보면은요,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부자 상봉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허락해 주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마다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또 누리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무엇을 하면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내가 보이기에 더욱더 그럴싸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유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비전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바람 가운데
진리의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탕자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품을 답답해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의 자유를 찾아서 세상으로 향하고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또 선한 행실이 내 삶의 장애물이 되고 또 청빙과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장애물, 그 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진리의 기준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시절에 틈만 나면은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운동장으로 향해서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골목길에서 뭐 오징어 달구지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노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이래봬도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고개 돌리면 산이고 고개 돌리면 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나설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어떤 어드벤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결의를 다집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 해 떨어져도 집에 들어가지 말자. 오늘 엄마 아빠가 불러도 우리 그냥 끝까지 그냥 여기서 놀자 하고 신나게 놉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에 저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야? 밥 먹으러 와. 누구야? 이제 집에 와야지. 불러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 이전에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자기 집으로 그냥 다 배신하고 다 떠납니다. 그러면 저하고 몇몇 친구들이 남아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깨작깨작 만지고 있는데,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 집에 갈래 하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뭔가 아쉬워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터벅터벅 돌아가는 그 길이 저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행복해했었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지금쯤이면은 아버지가 퇴근했을 텐데, 지금쯤이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밥 뭐 된장찌개를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이고 있을 텐데, 우혁이 왜 안 들어오냐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오늘 빨리 집에 가면은 날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나를 반기고 있어. 뭐 이 생각을 하니까요, 진짜 든든한 마음이 올라오고 평안한 마음이 올라와서 그 걸음이 생각보다 이렇게 경쾌했었다는 것을 지금 떠올려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집도 참 좋아요. 이 땅에서의 집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 어릴 때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집에 가기 싫던데, 우리 집 들어가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있기도 하고 별로 가기 싫었는데, 그럴 수 있죠. 이 땅에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분란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시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상처받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저 이 자리 가운데 결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서겠습니다.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고 내가 가장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향,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이 없는 삶에는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늘상 우리가 나누고 전파하는 것처럼 100년짜리 지고복 복고 나면은 그 다음에게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상처받은 모습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정말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저 먼 거리에서 우리가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자유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자유, 무조건적인 자유를 갈구하고 바라보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하늘씨앗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하며 이모로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아릴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바쁘고 지친 일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께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두 팔 벌리시는 예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사랑 되시고 우리의 끝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이 사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이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너는 내게 나오너라. 내 보혈의 피 너를 덮어 사하였노라. 사랑한다는 고백만을 기다렸단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지금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두 팔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지치는 삶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달려와 안아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저희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유함을 찾아 떠날 때에 주님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 이 땅에서 허락할 수 없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걸음과 시간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모노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따뜻한 품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그 따뜻한 품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이들을 꼭 품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향하고 집으로 돌아가 주님과 화평을 이루며 온전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